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에게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우리가 하늘을 날 수는 없고 바다 위를 걸어갈 수는 없지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기적은 이 땅 위를 살아가는 거라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 현재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건강할 때는 잘 모르지만 건강에 어떤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는 참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실감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제 방방른 형제하고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6시쯤, 오후 6시쯤, 5시에, 4시에 모든 그 진단 받고 결과가 나왔는데 6시쯤 전화 통화를 했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폐암 사기고 이미 윗바선에 전이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것이 표적 치료인데 표적 치료는 불가능하답니다. 표적 치료가 좋은 게 5년 전에 신장 이술을 했기 때문에 콩팥 이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반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양쪽에 문제가 있답니다. 폐에 도움이 되지만 신장에 또 문제가 되고 한쪽은 면역을 필요하고 한쪽은 면역이 필요하지 않는 참 좋지 않은 그런 관계인데 표적 치료를 하면 생각보다 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의료비가 대단히 비싸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표적 치료를 원했었는데 가능하지 않고 일반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어려운 이야기인데 제안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라고. 그게 뭐냐면 대체의학이라고 그래서 전에 보육원의 한선혜 형제님이 혈액암으로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아산병원에 치료를 했지만 가능성이 없어서 아는 분이 소개로 인해서 대체의학을 하고 있는 그분도 의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천에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와서 그분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치료를 통해서 수치가 완전히 정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이 되다 보니까 그분이 조언하기를 이제 약국을 그만하시고 편히 그냥 쉬면서 살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사람 마음은 좀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기는 있었지만 그분이 주변에서 자꾸 전국에서 자꾸 그 도움을 요청하기 때문에 손사래를 칠 수 없어서 일하다 보니까 악화돼서 결국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소개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항암 치료하기 전에 항암 치료를 들어가면 뭐 그것도 저것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항암 치료 들어가기 전에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그분이 뭐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있을 건데 병원에서 영상이랄지 그런 것들을 제출해보고 치료 방법을 먼저 그쪽에 찾아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이야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일반 항암 치료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겨우 가능성이 있다는 게 5%밖에 없다고 표적 치료하면 훨씬 더 예후도 좋고 생존도 한 20몇 프로 되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손을 떠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기다릴 수 없으니까 한국의 대다수 의사들은 그냥 5%가 되든 1%가 되든 그런 쪽에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에 일본만 해도 제가 듣기로는 그 정도 되면
항암 치료를 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삶의 길이가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정리하고 사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이게 대체의학을 찾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한국 의사들은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기는 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많지는 않고, 대다수는 오포라 될지라도 뭔가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마음도 그런 마음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통화상에는 그런 마음이 그래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누가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하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결론은 본인이 결정해야 할 문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사람의 손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딸이 둘 있고 다 시집을 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병하는 이제 자매 입장에서, 부인된 자매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 하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 9장을 공부해야겠지만 9장, 10장, 11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하고 그 다음 10장하고 연결되는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확한 내용을 말하면 그 이해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 성경 해석하는 일에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난제의 내용이 들어있긴 합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예정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 건가? 물론 아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하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되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제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12장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로마서 12장을 펴시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언뜻 보면 알고 있는 내용처럼 보입니다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그리고 오해하고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다. 영적이란 말이 뭘 말하는가? 그리고 영적 예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하고 다른 종류의 어떤 예배 그런 게 아닌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의 어떤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평이하게 그렇게 잘못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로마서 12장 1,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자스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 성경 가운데 내용이 훨씬 더 좋은 번역된 성경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그 번역 성경 가운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인하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드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기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킴으로써
여러분을 내적으로 변화시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개정 개혁성경의 내용하고 비슷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의미를 다른 의미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의 내용은 간략히 말하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듭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2절은 이 세대의 가치관과의 관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번역,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의 이야기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추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과의 관계. 그 다음 3절에서 8절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3절은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2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12장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다. 그 중에서 특별히 다 기억을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로마서 10장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비밀, 그것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이지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비밀이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접근할 것입니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참다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뭘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일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로마서 10장을 이야기할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총체적인 어떤 모습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거듭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무시할 수 없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할 건가? 그리고 나 자신에 관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한마디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그 다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살게 될 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집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큽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첫째가 뭐라고요? 목숨, 뜻과 힘과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당히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 자기를 사랑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유명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자애라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 맞는 게 주어진 그것에 대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는 이야기를 언뜻 들으면 대단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에 본다고 하면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암초가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수용해야 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웃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도 제대로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나 자신에 대해서 모든 환경 주어진 것들에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수용하지 못하면 이웃과의 관계도 문제가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애는 성경에서 옳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비싼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찬송을 부르기도 합니다만 요즘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 비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 자신이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뜻 들으면 대단히 좋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노만서 오늘 가장 중요한 핵심이 12장 1절 말씀인데 2절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요. 1절도 다 이야기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된 우리입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구원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알고 우리는 살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갖고 있나요? 물론 그것에 희미하게 뭔가 잡고 있고 알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확히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되놓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질문해요. 하나님 진정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뭘까?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 이 질문하면 여러분 곧잘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헌신적으로 산다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께 진정 원하는 게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나 자신을 원하는. 이게 우리는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시는 거지 내게 부여된 어떤 부수행위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수행인 걸 계속 강조하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꽂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물질을 드리는 데 있어서 왜 물질을 드리는 데 인색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먼저 중요한 게 뭐라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문제는 다른 문제는 쉬워진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나 자신을 안 드리기 때문에. 나 자신을 드리자. 하나님이 정말 요구하는 게 있다면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부수적인 것, 나와 관계된 그 어떤 것을 물론 그것도 원하시겠죠. 저는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그리스도 삶을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 기대하는 게 뭐라고요? 나를 원하십니다. 나를 원하십니다. 그 말하면 나 전부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 전부를 원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나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 아니고 나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아닌 그 어떤 것에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난데 왜 그거 별개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거듭난 이후에 뭔가 그렇죠? 봉사하고 섬기는 일합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의 어떤 부분들을 예를 들어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그런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안 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못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드리라. 그걸 다른 표현하면 위탁 또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지 않나요? 섬기는 품목들이요. 종류가 다양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나를 안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빼놓고. 이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나요? 제가 설명하자면 여러분 자신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계속 갈등하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뭐냐면 나를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안 드리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전적으로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뭐라고요? 부수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원하는. 그래서 노아서 10장 1절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 자신을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시 본문을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매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너희 몸. 여기 너희 몸이라고 해서 우리 육체를 드리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나 자신을 드려요. 나 전체 통째로. 거기에 관계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나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부분적인 그 자신을 드리라는 게 아니라 의미 자체를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하고 나와 관계된 어떤 부수적인 걸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바로 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너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그것은 우리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또 규범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향하는 책임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요? 물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한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그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너라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시지. 내가 관계한 그 어떤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에 또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하고 그리고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친교라고 하잖아요. 친교. 그렇죠?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어떤 것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아닌 중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볼 때, 나 자신이 볼 때 이건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을 숨기는 것이야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통칭 종교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거듭나고 나서도 대단히 종교적인 것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하는 게 뭐라고요? 그런 종교적인 형태.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우선적인 게 뭐라고요? 바로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업적이나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하죠. 나 떠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것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사도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바로 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마음을 갖습니다. 아울러 뭐또 생기는가요? 새로운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 이게 참 심각한 일입니다. 거듭난 순간 평화롭고 정말 안정된 안도감을 갖기는 합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습니다. 전혀 구원받지 않았을 때 갖게 되는 그 갈등. 그게 뭔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최대적은 누구인가요? 나입니다. 나. 그런데 그 최대적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놓치고 사는 게 뭐야? 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 거예요. 문제는 난데. 문제는 나지 않나요? 이유가 뭘까요? 그러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전가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범죄하자마자 하와가 물었습니다. 네가 왜 범죄했느냐? 그러니 하와는 뭐라고 한가? 자기 자신이 범죄했잖아요. 자기 자신이 문제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면 되잖아요. 저 남편이 그리고 그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저 남편이 라는 핑계를 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나요? 당신도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생각이 허다하지 않나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내게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걸 받아들이면 할 말이 없잖아요. 다른 사람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꼭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문제 항상 그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요. 문제 가장 큰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다루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너는 그렇게 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분당북교에서 나온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징계한 절차가 잘못됐다. 그리고 내용도 잘못됐다.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건 확인해 봐야겠죠.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실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나왔냐? 그것 때문에 따로 모이느냐? 왜 따로 모이냐고 물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모인다고 그랬어요. 그건 합당한 이야기가 아니다. 그건 맞는 거야. 우리 쪽에서 보면, 여기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말하면, 그건 맞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가능한 거야. 제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가 따로 모여야 한다고는 하나님이 지지하는 말씀이냐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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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잘못됐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당장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예배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하잖아요. 그것과 비견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비견할 수는 없지만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랬어요. 진멸하라. 뭐든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짐승들, 좋은 것들은 다 산을 왔어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리고 가만히 막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렇죠? 그리고 왜 저건 남겨놓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때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귀중한 어떤 것이 우선순위냐.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게 사울이 진심이 아니야. 할 말이 없으니 핑계댄 거겠지. 정말 사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걸 남겨놨을 거야. 아니, 거짓말이에요. 자기 탐욕 때문에 그렇다. 백성들의 탐욕과 자기에게 탐욕 때문에 그걸 살려놨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야.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자기들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알았으면 그걸 남겨놓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했어요. 그걸 다 죽이라. 그럼 다 죽여야 하는 거예요. 없애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 우리는 자꾸만 그 우선순위를 잘못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지지를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건 우리 핑계지. 우리 핑계.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 얘기냐면 항상 나다. 그걸 놓치면 안 돼.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형제자매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건 내 잘못일 수 있다. 그럼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내 잘못일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한 가지 딱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직접적으로 그가 어떤 잘못하고 어떤 형제자매들 문제가 발생했으면 그게 내가 기여한 쪽에 있는 것은 뭔가 내 쪽에서 뭔가 해서 그렇게 잘못되지 않았을지라도 문제가 뭔가요?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지 못한 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그를 따뜻하게 한번 대해주지 못한 것도 잘못 아닌가요? 그 어떤 형제면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건 깡그리 잊어버리고 뭐라고 하냐? 그거 잘못한 것 갖고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성적으로 상대적으로 살게 합니다. 상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어쩔 수 없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잘한다? 그럴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언급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럴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게 예수님의 삶 아닌가요? 예수님께서 상대적으로 사람을 대했네? 그분이 상대적으로 대했다고 하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요. 예,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뭔가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죄의 본질은 자꾸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서 지워버리려는 거예요. 나 나름대로 어떤 합리화시킬 수 있는 뭘 찾아내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갖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 있어야 하잖아요, 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원하는 게 옳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옳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옳고 그런 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쉽겠습니까? 그죠? 그리스도 하면 옳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옳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는 게. 그게 그리스도 하면, 그래서 좀 안 맞는 거예요. 이 세대의 가치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생각해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포함돼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우리의 가치관은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물들었다네. 그죠? 상대방이 그런 게 나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래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거죠. 오른밤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나도 오른밤을 쳤으면 나도 때려야 하잖아요. 침 뱉으면 나도 욕하면 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안 사셨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한 거예요. 그분은 욕하지 않았다.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묘미입니다. 실상은 그랬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대적으로 살지 않는다. 은혜로 대한다. 사람을 대한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실상. 그 수준까지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는 숱하게 실패합니다. 그런데 실패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되뇌으면 돼요. 원칙에 원리에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은, 세상은 우리 자신들은 어떻게 그걸 자꾸 잊게 만들어요. 기억에서 지우게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다. 하나님 묻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면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너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구세주이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말 가운데 그 의미가 뭘 이야기하는 걸 잠시 접근해 보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퀴리오스예요.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다. 내게 있어서 모든 것의 주인이다는 말입니다. 주님이란 말. 그렇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현재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이 주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내 우선순위에서 모든 것에서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인이다. 그것이 뭐라고요? 나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CCC에 복음 전하는데 물론 그게 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행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그 권자에 누가 앉아있다고요? 우리가 앉아있습니다. 통치자는 나다. 그리고 내 마음, 내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한다. 그렇죠? 이쪽에서는 생각이 천하게 그렇지 않나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누가 내 삶을 간섭해? 그리고 요즘 포스트모더니즘 살고 있는 현대 사람들 어떻게 내 삶에도 간섭하지 마. 옳고 그래서 누가 결정한대?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네가 뭔데 내 삶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해?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이미. 개인주의. 이 무서운 세상에 우리 살고 있어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너라고 하는 것과 지금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이 본문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아가.
그걸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더 지나가게 관심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 대해서 원하는 게 너라고 하는데 나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듭난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사항에서 나 부응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나요? 잘 안 됐지만 실패했지만 그러나 오늘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래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의 태도 아닌가요? 반응이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물론 그런 생각 갖는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본인에게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라고 했을 때 그것에 부응하게 될 때 우리 가져오는 결과는 뭘까요? 이익은 있을까요? 그래요. 그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게 될 때 계속 하나님과 뭐라고 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가능한가?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뭔가 이건 아니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들 아닌가요?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헌신, 위탁. 위탁이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뭔지 아세요? 신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탁. 신탁이라는 말은 무슨?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않았을 때 맡기지 못한 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건 생각하면 언뜻 보면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대단히 뭔가 화를 자초하는 일인 거예요. 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맡아서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그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맡기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이미 노아서 8장에서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떤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할 때 진정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맡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 있어요. 뭔가요? 내가 맡기고자 하는 그분, 내가 위탁물을 맡긴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볼 때 못 맡기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길 때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지 않나요?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무턱대고 맡겨?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는데 아무런 주저 없이 같이 맡기죠. 왜 맡깁니까? 그렇지. 국가에서 이미 그걸 공증했기 때문에. 공신력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실상. 그러나 가장 공신력인 게 은행이니까. 그럼 주저 없이 갖다 맡기잖아요. 내가 맡긴 거에 대해서 이율 얼마 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걸 번복할 거나 내 원금 자체를 까먹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잖아요. 신탁. 하나님께 맡길 때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성이 없는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맡기지 못했을 때 그건 내가 책임진다. 내가 관리한다는 말이죠. 그게 내가 관리해서 될 게 뭐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모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여서 내가 그걸 관리했을 때 제대로 된 게 뭐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자세히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계속 고통만 가중되고 뭔가 시련만 계속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죠. 안도감이 사라져버렸죠. 즐거움이 사라져버렸어요. 평안이 없어졌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뭔가 그걸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놓지를 못해요. 이유가 뭐라고요? 여전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 잘 몰랐어요. 근데 실상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서가 더 먼저입니다. 나 자신을 그런 내가 무지하다, 무능하다, 그걸 몰라서이기보다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잘 몰라서이다. 그래서 A.W. 토저라는 분의 쓴 책 가운데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책이 있는데요. 그게 참 유명하죠. 조그마한 책인데도 참 유명하죠. 하나님 어떤 분이냐? 그것은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전적인 헌신, 위탁, 아니면 신탁, 아니면 드린다. 내 자신을 제물 드리라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사명을 성취하는 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성취하거나 구체적인 임무를 완수하거나 구체적인 사람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동기, 자원, 우선순위 그리고 목표를 다시 맞추는 것. 그것을 위탁이라고 해요. 쉬운 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위탁이라는 말은 쉽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뭔가를 사람에게 성취하기 위해서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맡기는 것. 이유는 뭔가요?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잘 보존할 수 있거든요. 돈을 은행에 맡기는 이유는 뭔가요? 이율도 있지만 그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맡기잖아요. 위탁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위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전부를, 그 모든 것 중에 전부를 드릴 때, 다른 말로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것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중 빼놓을 수 없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요? 의심 때문에 있습니다.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에 돈을 맡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은행보다도 훨씬 더 못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 삶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요. 부정할 수 있나요? 심지어 의사가 처방을 해서 약을 사기 위해서 약국에 갔습니다. 약을 처방받습니다. 그런데 약국의 의사, 우리가 그 화학성분, 약의 성분을 다 조사해 봤나요? 과학적으로 증명했나요? 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 거라고 믿잖아. 믿고 받아 먹잖아요. 뭐, 식전에 먹으라면 식전에 먹고, 식후에 뭐 30분에 먹으라면 먹고, 그렇지 않나요? 왜? 그걸 먹으면 치료될 수 있다고 믿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위탁 믿고 드리는데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드리잖아요. 맡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보다 훨씬 못하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뭔가 맡기면 불안해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부정할 수 있나요? 나는 하나님께 맡겼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참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입니다. 나를 드리는 게. 나를 드리면 다 모든 게 잘 된다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말씀하는데 왜 드리라느냐? 그건 우리가 차후에 생각하기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께서 그런 게 있었고 앞으로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저에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모든 즐거움을 마치 거두갔을 것 같아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거, 하고자 하는 그걸 빼앗아 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좀 부정적인 이야기면 뭔가 빼앗아 갈 것 같아요. 뭔가 잃게 갈 것 같아요. 손해보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는. 이 참 얼마나 약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내 마음을 다잡는 것은 뭔지 알아요? 저는 로마서 8장 공부했잖아요. 8장 30절.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지. 그때는 그래요. 그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해요. 제 삶은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뭐래요?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어준 걸 봐라. 그런데 너에게서 뭘 빼앗아 가겠냐? 너에게 손해보게 할 게 뭐가 있냐? 그럼 우리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생각하면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지 않으면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리고 주저해요. 갈등을 일으켜요. 하나님과 싸움이 시작돼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갈등이 있다고 그러죠. 그 새로운 갈등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요체는 나를 하나님께 드릴 거냐 말 거냐. 하나님은 나를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드리게 되면 우리에게 갈등이 있는데 손해가 될 것 같던가? 그리고 뭔가 빼앗아가다. 그럼 물어봅시다. 현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제 품목으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뭘까요? 물질 아닌가요? 돈 아닌가요? 덜 벌 것 같아. 내가 추구하는 것에 내가 어떤 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좀 덜 벌 것 같아. 손해 볼 것 같아. 실례로 창세기 20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로마 4장도 그렇고 11장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한 번도 왜 내 아들을 드리라고. 그리고 이 아들은 이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아들이라니까. 그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는 장본이에요. 그런데 그를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재물을 드리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뭐래요? 군말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갔어. 떠났어요. 그리고 쉬워한 게 아닙니다. 모래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여 번제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그래서 절대 손대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한 나를 사랑하는 줄인지 알겠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몰랐나요? 아브라함 스스로에게 그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브라함 너는 정말 우선순위가 나다. 하나님 스스로 이제까지 그 테스트를 받기 전에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을 뺏기 위해서 지금 드리라고 했나요? 아니 뺏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니라니까. 그가 얼마나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애정, 그에게 가장 중요한 이삭이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먼저다. 이삭은 그 후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스스로가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든 여러분에게 이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저하는 게 뭡니까? 이유는 뭘까요? 그걸 드리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뭔가 빼앗을 것 같으니까. 종종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을 앞두고 믿지 않는 사람들 교제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만약에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는데 헤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 누가 이삭인가요? 그렇죠. 믿지 않는 그 불신자.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에 이삭은 다양하게 지금 편만하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잡고. 그걸 드리지 못하는 일. 그래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내놓으라는 이유는 뭔가요?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일깨우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거기는 뭐가 지금 담겨 있다고요? 숨은 배경에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지면 그게 보이는데 믿음의 눈이 없을 경우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당장의 눈에 있어서 가치관에 따라서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게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스스로 내게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듯 내게 있어서 이삭은 뭔가? 내게 있어서 이삭은 누구인가?
하나님께 내놓지 못하는 주저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시간입니까? 어떤 사람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직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많은 쪽에서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생각은 실상은 물질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벗어난 삶을 살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상관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것에서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 이삭 때문이 아닌가요? 그걸 내놓아야죠. 문제는 뭐라고 했나요? 나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시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어떤 분이 정확히 알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생활의 성필은 어디에 달라있다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정확히 아는 데 있다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비상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알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거기에는 뭐가 담겨 있다고요? 그분이 손을 베푸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야. 그걸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뭐라고?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잖아. 지식은 갖고 있지만 그런 주저할 수밖에 없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탁하지 못하는, 신탕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것을 마치 빼앗아 할 것 같다는,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여호와 이레 하는. 그분이 친 준비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혹시 내가 이삭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삭을 다시 살릴 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니까.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하고 생각하고 달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삭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하죠. 그걸 알고 있었다는. 그걸 드렸다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안경을 다시 백내장 수술하고 시력 조정에 다시 맞췄습니다. 그런데 안경집에서 새로운 안경집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경집이 중요합니까? 이 안경이 중요합니까? 안경이 중요하죠. 그렇죠? 이걸 줬으면 이건 어때? 그냥 줘. 하나님의 선하신 분을 알면 그분이에서 우리에게 부수오는 거 이거 어때? 그냥 따라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성을 모르면 이걸 우리는 아무리 생각한다고 할지 이게 크게 생각하냐.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 자신을 네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원하는 게 뭔가 너 자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저할 수 있나요? 그분에게 주저할 수 있나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이 속성인데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다는 말은 뭔가요? 어떤 불의한 거하고 전혀 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선하신 분이다는 말은 항상 좋은 걸 주신다는 말이고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노아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내어주시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뭐라고요?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줬잖아. 그런데 그거보다 못한 거 못해?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뭐라고 1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적 예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적입니다. 누구를? 나 자신을.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생각하니까. 그러면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분.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해요. 내 선함을 의심하느냐? 내가 의롭다는 것을 의심하냐? 내가 너에게 이익을 베풀 거라는 것을 의심하냐?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요? 봐라, 아니야.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어줬잖아. 그런데 왜 의심해?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 말씀을 꼭 생각해. 마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에게 말해요. 야, 종우야. 만일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 대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었다고 하면, 그만큼 너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네가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느냐. 그때 내가 그때 뭐라고 해요? 그래도 안 되겠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안 되겠다는 말이 사그라져. 그때마다 하나님은 제게 와서 그렇게 말해요. 봐라.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희생했어. 그런데 네가 계획하고 있는 걸 그건 못 이룰 것 같아? 그걸 네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그걸 성취하지 못할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나는 뭐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자. 아니요. 내가 그걸 성취하고 싶은데. 내가 내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결과는 뭔가요? 쓴맛만 봤잖아요. 실패, 좌절. 그렇죠? 고통. 평안을 상실하는, 기쁨을 상실하는 것만 봤죠. 그런데 또 다시 문제가 생기면 또 다시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해. 그만큼 어리석다는 거야. 전에 실패한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할 것 같아. 이번에 할 것 같아. 그런데 이번에 할 것 같다고 할 때 문제는 뭐가 있다가 하나님을 지금 의심한다는 거야.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를 위하시고, 우리가 로마서 8장에 공부하잖아요. 나를 위하시는 분, 내 편이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 그 사실을 내가 실제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문제의 핵심은 그거였어요. 알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알매 다음에 신뢰가 있습니다. 그걸 신뢰하지 못해.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의심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편이라는 사실, 나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내가 그분에게 뭘 의탁하지 못할 게 있나요? 뭘 내놓지 못할 게 있나요? 그분에게 드려서, 여기 말씀하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뭔가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이 있나요? 없죠. 그럼 본론 들어서 로마서 10장 1절에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뭔가요? 명령이 나왔습니다. 무슨 명령이에요?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기가 나와 있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라. 그런데 로마서 10장 1절을 시작할 때 무슨 단어가 먼저 나오는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수식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의 근거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근거로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호소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나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는 뭐가 나와 있나요? 모든 인류에게 문제가 있다.
그 문제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라고요? 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가두쳐 있어요. 로마서 1장 3장까지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4장 5장은 뭔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죄라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그냥 값없이 선물로 뭘 받나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구원이란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됐습니다. 6장에서 8장은 뭔가요? 이 새로운 초자연적인 어떤 생명, 거듭난 생명, 새로운 영이 성령님에 의해서 실상은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거다. 여전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 우리가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실 법이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가장 큰 틀 안에서 어떤 것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저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은 꼭 성취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분을 배척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킨다. 누구를 통해서? 잔존자, 남은 자들을 통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그를 성취한다. 그게 9장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라고요? 미래의 확실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것들을 지금 다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핵심은 뭔가요? 우리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은혜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신뢰하는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증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근거로 나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라고 지금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뭘 근거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로마서 12장의 바탕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것이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걸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나 자신을 드리면 뭘 얻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 그게 감사, 다른 표현을 하면 지금 감사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데 그 감사의 표현이 뭐라고요? 나 자신을 드리는 거라. 그게 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니까. 이게 뭔가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뭔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건 뭐예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나 자신을 드림으로 뭘 얻는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반응, 합당한 반응. 우리 인간관계에서 뭐 추석이 되면 우리가 종종 선물들 나누잖아요. 그 선물을 받을 때 어떻게 한가요? 묵묵부답입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생각한 만큼 그런 합당한 선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 받았을 때 값으로 계산을 내려서 왜 이런 걸 보냈지 하는 사람 있나요? 그 마음이 거기 담아있기 때문에 그런 감사하자, 표현하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것에 마땅한 우리가 표현을 해야 하잖아요. 그 표현 방식이 뭐라고요? 단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영적이다, 합당하다, 타당하다. 누가 봐도 계산할 때, 이적으로 볼 때 합리적이다 하는 말이 영적 예배라는 말을 썼어요.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더 나가지 마.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너다. 나를 원하십니다. 그런 나를 드리는 데에서 드린다, 위탁한다, 신탁한다. 그런 전적 헌신입니다. 그게 주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두려움 때문이다. 의심 때문이다. 그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짚지 못했지만 제가 발견하는 것이 있다면 나 자신 무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걸 할 수 있어. 그걸 내가 관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안 맡기죠.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 맡길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더 중요한 뭐래요? 맡기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의심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제가 뭔가요? 정직하게 발견해야 하고 추구해야 할 게 뭔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그 어떤 것이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관리 힘이 없다니까요. 내 힘으로, 자의적인 힘으로. 뭔가 해야 해. 하긴 해. 근데 이 자의적인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하는 거고 그거 없이 내가 스스로 하는 다른 거야.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히 아는 것이. 그런 마음 가운데 불신 그리고 불안함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가 주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니? 그래 반문에 그때마다 야,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희생했어. 그런데 네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을 그걸 못 이룰 것 같아? 그걸 선물로 주겠다니까? 조건이 뭐야? 드리라. 나에게 맡기라. 그 말이야. 나의 신탁. 하나님께 맡기라. 그럼 그걸 하겠다. 오늘 메시지에 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그건 나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뭔가요? 그렇죠. 그분에게 위탁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생각합시다. 그래 나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야? 내게 딸려오는 그 부서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우리들 자신의 무능함을 모르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죠. 그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주제가 성경이잖아요. 우리 성경 배우는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서 뭐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자연스럽게 맡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게 있어서 이 이상은 무엇이고 누구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오늘 집에 돌아오셔서 주석에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것도 있긴 하겠죠. 내게 있어서 이 이상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주저하는데 드리는데 주저하는 것들이 뭔가? 그리고 내게 있어서 이 이상은 누구인가도 적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 항목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는데 어렵지? 결론은 뭐라고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걸 해가는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그게 최고의 성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최고의 성이라 내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 우리는 뭐야? 심한 갈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걸 물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걸 묻고 뭐라고 질문해야 해요? 한 가지 항목을 갖고 내가 그러면 이걸 맡아서 관리할 힘이 있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들면 해보세요. 그리고 해봐서 실패하면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드리세요. 기도합시다.